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밤중에 차를 몰고 남구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이 내비의 지시를 따라서 좁은 길 들어갔습니다. 근데 길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차 한 대가 겨우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사람이 하나 나오든가 한 명이 나오든가 자전거 하나가 나와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혹시 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살살살 밤길을 타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큰 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갑자기 확 좁아졌어요. 더 이상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좁은 길인 거예요. 사람은 지나다니고 자전거는 지나다니는데 차는 못 가는 그런 좁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길을 또 어쩔 수 없이 후진을 해가지고 한 150m 정도 후진해가지고 백밀러를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살 후진해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돌아서 이제 큰 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떻게 길이 처음에는 차가 다니는 길이고 나중에는 길이 좁아지다가 아예 차가 가지 못하는 길로 확 좁아진 거예요. 화재가 나거나 구급차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없어졌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기억하면서 참 인생길도 그럴 수가 있다. 인생길도 가면 갈수록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좁아지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답답해지고 점점 고달파지고 분명히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니 못 가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는 몰고 가다가 다시 이제 후진하면 되는데 인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인생길이 가면 갈수록 더 좁아진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사마리아라 하는 이런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의 혼혈족입니다. 그들은 혈통만 혼합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아수르 사람의 우상숭배를 섞어서 혼합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인 거예요. 잡종.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이방인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잡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다니느냐? 유다 북쪽이 바로 사마리아고 사마리아 건너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닐 때에 직진하면 됐는데 굳이 직진을 안 하고 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 요르단 쪽으로 가가지고 올라가서 갈릴리 쪽에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밟아서 내 발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꺼려했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일부러 거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적인 예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들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있고 심지어 여호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6시쯤에 수가라 하는 이 동네에 야곱의 우물의 곁에 앉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6시면 우리의 6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아침에 1시 그리고 저녁 12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시는 딱 정오입니다. 정오. 우리의 12시입니다. 딱 해가 중천에 뜰 때였습니다. 다 점심 먹을 때고 낮잠 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우물가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을 마을에 보내서 먹을 걸 좀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고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밀러라. 어떤 여자가 뙤 밑에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다니는데 혼자서 물동이를 메고 물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물을 떠주지 않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왜 우리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나홀의 땅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와서 물을 길러 온 여자 보고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만약에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주고 그러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다가도 먹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의 며느리 감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어떤 여자가 왔죠. 그래서 나한테 물을 좀 다오 이러니까 그 여자가 물을 길어서 이 종에게 먹이고서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물을 먹여주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선한 마음의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그럼 물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듭니까? 너무 극단적인 모습들이 아닙니까? 리브가는 물 달라고 했는데 당신들 낙타는 내가 먹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여자는 왜 달라고 합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달라고 합니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 마음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삶의 문화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경건한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경건한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고, 교회에도 경건한 신앙의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가 이런 곳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냥 세속화,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인을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 왜 여성에게 물을 안 줬냐?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삶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선함을 베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런 경건한 이 삶을 실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도 추스르기 힘든 이런 연약한 사람, 그냥 먹고 살기에 조차도 힘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속에 빠져 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서 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생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생수를 구했으면 아마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이 얘기를 듣고 빈정됐습니다.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냉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냉소적으로 이렇게 빈정대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8년 전인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들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냐? 너들만 잘났느냐?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안 하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시는 분들,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아니, 그 비방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정신도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날고 뛰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니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참 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이런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공격하고 뒤에서 헐뜯고 비방을 하더라. 이게 뭡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의 뜻대로 경건한 생활을 못하게 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철 탈 일이 별로 없어서 전철을 안 타고 다니는데 예전에 전철을 진짜 많이 탔습니다.
그 우리 7호선이 다니는 그 근처에서 살았는데 7호선이 깊잖아요. 한 번 저절 사람 내려가려면 무릎이 아플 정도로 계단을 100개 넘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올라올 때도 열심히 또 거기는 또 그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없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운전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 안에 전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다 보입니다. 그때 제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전도를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거냐. 대중 전도는 통하지 않는다.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봤자 믿는 사람이 있느냐. 필요 없다. 뭐 예수 전당 무신족 해봤자 그거는 옛날의 일이고 요즘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들이 한창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바른 마음 자세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게 맞다. 저런 분들도 계셔야 한다. 나는 못하지만은 나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만 저분은 칭찬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용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비방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어디 노방 전도할 때냐? 공개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 공개 전도를 하나? 안 해. 공개 전도도 안 하고 노방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충동이 없는가? 경건하게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방을 하거나 비평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하루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장 큰 고달픔은 무엇이냐? 이 대학 밑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이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시원한 아침이라든가 시원한 저녁에 물을 길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필이면 해가 쨍쨍 비칠 때에 그 뜨거운 햇볕을 이겨나가면서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왜 이럴 때가 오느냐? 사람 눈치, 사람들이 자기를 볼까봐 그렇게 사람이 안 다닐 때에 사람이 없을 때에 슬그머니 나와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대학 밑에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에 그때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사정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배후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1차원적으로 이 여인을 보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 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는 자신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1차원적인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지 않고 더 깊은 상황을 직접 다 그 자신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이미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 부부가 살다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사유서를 써줘서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재혼한 남자가 나 마음에 안 들어. 또 이혼 사유서를 써서 그 여자를 보내면 그 여자가 또 이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몇 번 결혼하고 이혼을 했습니까? 다섯 번이나 이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보냅니다. 시집을 보내면 남편이 이 여인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이 이 여인을 먹여 살립니다. 효도를 합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혼을 당했는데 그러면 진정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되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5번이나 이혼 당하고 그러면 친정집에서도 창피할 거 아닙니까? 또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이혼했냐? 또 이혼 당했냐? 그래서 이제는 친정에 갈 면목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5번이나 당하니까 더 이상 친정집으로 갈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쩝니까? 그냥 불륜이라는 지적과 치욕을 감수하면서 또 불륜과 음란이라는 치욕을 감수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제 결혼해, 정식으로 결혼하면 만약에 또 이혼당하면 그냥 이혼당하는 경력만 늘었지. 아예 그냥 결혼하지도 않고 둘이 눈 맞아서 가만 살다가 어차피 나는 어떤 남자가 그 당시 사회구조로 보면 어떤 남자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식으로 결혼하면 또 이혼당하면 이혼 경력만 늘어났지. 그래서 그냥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사정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예, 인생이 살다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행복을 사모했겠습니까? 예. 어떤 여자, 어떤 남자 행복한 결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것처럼 점점 길이 좁아지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찾아가신 것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길이 있다고 보여주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97년도 8년도 한참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막 몰려올 때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9살 되는 탈북 아이를 허구가 없는 고아라고 신고를 하고 허구를 만들어줘서 중국 허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학교로 보냈어요. 왜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북한에서 생활하던 습관이 있어서 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연필이라든가 지우개라든가 연필깎이라든가 계속 훔쳐오는 거예요. 계속 훔쳐오는 거. 북한에는 귀하거든. 네, 계속 훔쳐오는 거. 그래서 이 선교사 부모가 야, 네가 쓰고 싶은 만큼 우리 다 사줄 테니까 훔쳐오지 않아도 된다.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남이 그 문구를 훔쳐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다가 얘가 밤중이 되면 한 저녁 한 8시, 9시 되면 나가도 오는 거예요. 10시 만에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럼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가만 밀행을 한다고요.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얘가 숲속에 들어가더라. 숲속에 들어가서 자전거 하나 꺼내가지고 신나게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중에. 신나게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넘도록 놀다가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를 숲속에 숨어가지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얘가 북한에서 자전거가 귀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전거 있는 사람은 지금 뭐 자가용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의 자전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남의 사는 거 보면 얼마나 타고 싶겠어요. 동네를 다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자기가 슬쩍 남을 하나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자전거 사줄 테니까 그거 돌려주라. 네가 원하면 우리가 사줄 수가 있으니까. 난 그 안 훔쳐도 된다.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으니까. 자전거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것도 네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된다. 남이 이거 훔치지 않으면서 살아도 된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사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타고 가고 뭐 먼지 묻을까봐 항상 닦아두고 비 오면 비에 맞을까봐 어디 밑에다 이 비를 가려내다 씌워주고 그렇게 아끼고 타고 다녔어요. 이 아이는 옛날에는 남이 이거 훔쳐야 쓸 수 있고 남이 이거 빼앗아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구 호구를 만들어주고 또 선교사님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는 후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남의 눈치 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죄를 지면서까지 안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에 관해서도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 여자의 관심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코칭에 따라서 처음에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안목을 계속 더 깊이 더 근원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사회적인 욕구, 또 존경에 대한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욕구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높은 단계의 욕구를 갈망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낮은 단계의 욕구에 관심이 없고 아예 높은 단계의 욕구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하의 욕구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도 불편함이라든가 불행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깊은 욕구는 뭐냐? 바로 영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행복감이 느낄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그 이하의 다른 욕구들은 다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하고 채워지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거슬러서
이 본능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정에 대한 욕구 하나하나 거슬러가면서 결국은 이 여자로 하여금 영적인 욕구에 눈이 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너희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 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든 유다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마리아에서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니까 그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이 비록 꾀학 밑에 물을 길러 나온 이런 고달픔이 있고 수없이 이혼당하고 친정에 돌아갈 면목조차도 없고 다시 결혼을 정식으로 결혼할 용기조차도 없는 이런 막장의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하셨던 이유인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주님을 인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도 찌질이 주를 제대로 못 믿느냐? 바로 믿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자꾸 비판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저분이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았으면 저렇게 살 수가 저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고달프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무엇이냐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듣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여 왔으더라. 이는 예수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서서 아멘.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빨리 나와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으로부터 잡종이라고 무시당하고 또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처지, 그들의 혈통 문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었을 때에 그때에
동방의 박사 쳐들 때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가 보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대갈쪽 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찾아가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 것 같다.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말이 아니죠. 윤리적으로 말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여인이 얘기하는데 또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가서 보잖아요. 이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려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하고 다르고 그들의 관리들하고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막 모든 걸 제쳐나가고 달아나와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41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너의 말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며칠 같이 있어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볼지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구원의 감격을 함께 동참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투성인 여인도 그렇고 다른 여인도 다 그렇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에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아들이 IQ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부 성적이 좋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에 성적이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따라가지 못하고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도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갑니다. 요즘에 대학을 졸업해도 석사 학위 받아도 일자리 찾기 힘든 가운데서 그런 상황인데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래가 걱정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빠가 듣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어디 데려온 아들입니까? 농담 삼아 물으면 아니 친아들 맞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아이의 학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들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어요. 이 아들이 나중에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마련해 놨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면 살 수 있는 별장까지도 내가 다 마련해 놨고 그리고 꼬마 빌딩도 하나 이 아들의 명의로 사는 곳이 있고 이 아들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나중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명함을 꺼내면서 혹시 아들 개인 과외를 하면 불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아들은요 대학을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할 대학을 학교 다녀도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사항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명령을 받느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여지도 없이 이렇게 삶을 살다가 이렇게 몰려서 이렇게 됐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권에 있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기만 하고 쫓아가 봤더니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고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새로운 인생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차를 후진해가지고 나오면 다른 길로 큰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잘못된 삶의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미는 우리에게 때로는 잘못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오차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 2절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 자마다 목마름 해결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